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입니다. 무죄한 자의 탄식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고 위선자들의 심판을 우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주로 죄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다윗이 자신이 온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12절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시편은 25편과 여러 가지로 유사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전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절대적으로 결백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는 성도의 의연한 자세를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세련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본서를 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시에 묘사된 적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을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4절에 부귀영화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배반할 정도로 간사하였습니다.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모사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대적들과 함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에게 부과된 억울한 누명에 대해 해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들의 간악함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점에서 무죄함과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인정과 보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호소로 본시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순결에 대한 주장과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요청이 드러나고 있는 내용의 입각에서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판단에 대한 호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신의 실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내 목전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신의 순전함에 대한 구체적 예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그 속에서 다윗이 온전하게 행했다는 실제적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역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허망한 자들과 간사한 자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행악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사회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은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에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견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된 사람만이 일관성 있는 삶의 방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회 속에서 끝까지 세상 풍조를 거부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시주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고 그쪽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힘 있는 쪽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았다. 대단한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은 많은 악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습니다.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자기들 편들지 않는다고 죄인의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모함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어지는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신령한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육신을 따라갈 거냐? 조금의 이익이 있다. 영을 따라갈 거냐? 조금의 손해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익 있는 쪽을 따르겠습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영혼과 육체가 복을 받는 의로운 쪽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억울한 감정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했습니다. 다 욕을 먹을지라도 너 혼자 잘났냐? 너만 의롭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모습. 이러한 다윗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들이 제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재판장이 하늘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장으로서 선악간에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기만 한다면 세상의 평가는 사실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상대적 관점에서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가치 없는 인간의 뜻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구한 것이죠. 다윗은 결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불경건한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결의를 우호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자,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거룩한 의식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고, 6절에서 8절 종교 생활에 있어서 완전성,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구원의 호소와 서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식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달리 주의 영광이 거하는 성소를 사랑하면서 영적 순결을 견지했습니다. 6절 그는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7절 그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절 또한 주의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식들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항상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상반되지 않았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것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룩함을 가장하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죠.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신앙행위가 진실되고 진지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구별된 삶이 가능했다. 그의 거룩한 삶은 공정한 왕국의 통치로 연결됐고, 우리는 이 상에서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일치되는 다윗의 경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바로 이처럼 신앙과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성소 내에서 진실된 신앙 행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이어지고, 그 성결한 삶이 또다시 성소 내에서 진실한 예배로 발전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의 신앙 행위와 세상 속에서의 삶이 서로 연결되고 일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다윗은 자신의 참된 경건을 주장한 후에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완전함에 거하는 자신이 불의한 자가 당해야 할 비참한 운명에 대해 함께 처해진다는 사실은 결코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호소는 참으로 논리정연하죠. 어찌 악한 책략을 도모하고 뇌물을 탐하는 자와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불변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불변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12절 아울러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구원받은 후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기이한 일과 그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도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표출임과 동시에 겸손의 징표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타인과 비교적 관점에서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겸손을 통해서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배생활, 바깥에서의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두루 갖춰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